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서 꾸부려 받으면은 안 좋고, 안 좋은 것도 우리가 마음 속에서 좋게 받으면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게 합력하여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13절, 4장,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으로 나타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복음의 은혜라는 그런 주제로. 참고로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 모임에 오시고부터 이분이 굉장한 힘을 얻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하시는데요. 복음의 은혜를 받으며, 이제 여기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님은 제가 생략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으며 성경을 보는 눈이 바르고 밝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게 보이던 말씀이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이니 설교 준비하기도 많이 쉬워졌습니다. 이분이 30년 이상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밀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전에 다른 교회에 나가시던 분인데 어떤 사유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우리 교회 성도의 권유로 한 번, 두 번 땅땅 교회에 왔습니다. 하루는 인도하신 성도님에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듣고 싶어 주일날 기다려진다고 하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덕분입니다. 김자연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은혜로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약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때선가부터 성경은 열심히 읽긴 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형식화됐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으라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성경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이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먹어야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우리가 먹어야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먹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 입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먹으면은 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 많이 얻어서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된 게 아니라 영혼이 망가지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로 돌아가는, 예수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예수 믿는다,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우리 안에서 예수로 나타나는 삶,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13절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증거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3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듣고 배웠습니다. 직접 듣고 배우고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맛보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주님의 이적들을 행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가시하면서 폼재고 조용히 하세요. 얼마나 그랬어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주님이 너희와 헤어져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걱정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며 너희가 지금까지 많이 배우고 받고 해서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제 가는데 아무도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다들 갑니다. 베드로 보세요. 죽는 데 따라가 감옥에 따라가고 제일 열심히 말하는 베드로를 딱 찍어서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너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올리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선생님 무슨 섭섭하게 그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가깝든 멀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배웠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는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1시간도 안 지나서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모른다. 그게 사람이에요. 죄인인 사람. 죄인 된 사람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직접 듣고 했는데도 안 된다면 주님은 그걸 아세요. 죄인 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이걸 아신 거예요. 맞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있을 때는 고쳐만 주시면 하나님께 잘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전도도 가고.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사람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도 너희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와서 그 보혜사가 죄인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영향에 의해서 되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죄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지만 사람들은 조금 배우면 나는 안다. 조금 알면 나는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본문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돕는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떠나가고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권고하고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미련한 우리 인생이 고집을 부리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게 문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또 권고하신 것을 더 알게 되고 겸손합시다. 자기를 낮춥시다. 주님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러 오셨냐 그러면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겠어요? 성경에는 그래요.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다 그러지만은 아니 창조주가 오실 때 방 하나 못 마련하겠어요?
방 하나 못 마련해서 마구간에 오시겠냐 말이에요. 그분은 일부러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낮아져야 주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깨닫게 하고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되고 그분이 더 우리를 더 지배하고 그분이 더 우리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그분을 모를 때, 그분을 알지 못할 때는 그는 자기가 의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그는 자기가 의인이었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바로 산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흠이 없다. 그는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큼 눈이 어두웠던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종교나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윤리나 도덕 이런 것도 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래요. 몽학선. 인도하는 길 중에 나는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좋은 기준들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 못하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바꿔서 그렇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죄가 꺾어지고 죄가 떠나가고 죄가 약화되고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전진하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람, 죄인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더더욱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로 그분의 증인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 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주님으로. 그래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계셨다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계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 방송국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럼 이 건물 무너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오히려 그분이 있어서 감추는 거예요. 그분을 보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그 진리를 더 배우고 더 깨닫고 더 확실하게 나가고 점점 더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도들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분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을 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높이고 우리가 잘난 체하고 우리가 똑똑해지면 그분을 잃어요. 그분이 떠나간 게 아니라 계시지만은, 그분이 옆에 계시지만은 그분을 의식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의식하고 알고 있는데,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이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교회만 아니라 이 방송국에,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가 일하러 직장에 가도 거기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거기서 같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더 알려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그분의 역사하신 것이 같아요.
그분은 말씀을 역행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다 낮추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겸손해지고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은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이 되어 있다는, 여기 이렇게 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눈으로 이 밭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는 이 사람이 이 속에 이걸 겉에서 말씀만 이렇게, 말씀을 겉에서 얕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늘 들은 말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 말씀으로 더 들어가면 이런 게 보이고, 더 들어가면 이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을 얻어서 이 보물을 소유하고 이 보물의 영향을 받고 이 보물을 누리고 살면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저렇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겉에만 조금 보고 안다 그러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고 넓은 무궁무진한 보배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누리고 살 때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령도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것을 자꾸 듣고 그게 열리니까 이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영향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이 성경.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생각 갖고 자꾸 내 중심으로 가면 성령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도 그걸 깨닫게 하시고 돕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을 따로 할 게 아니라 말씀도 우리에게서 인격화되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에게 인격이고 성령도, 그게 삼일체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삼일체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글 속에 그걸 보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없다면 버림은 자다. 그리고 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묘사, 어떤 때는 성령이라 그렇게 묘사, 어떤 때는 예수라고 그렇게 묘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애를 쓴 뭐예요? 예수. 각 사람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예수로 더 가득 차고 예수로 더 가득 차고 그걸 가르쳐. 그걸. 골로새 1장에 보면 각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로 더 가득 채우고 예수로 더 담아주려고 애를 쓴. 예수로 담아진 게 그게 성령 충만이, 그게 말씀 충만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성령이 돕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14절에서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죠? 그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만약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증거했다면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받으니까 초자연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전에는 숨어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막 외치고 이런 담력을 하나님 주시고, 그런 외치는 메시지를 성령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거 성령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이제 그러면서 그 성령도 증거하지만은 자기들도 증거. 아멘. 증인은. 왜냐하면 그분을 보고 알고 그 아는 만큼 증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그분을 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이제 알았다 그러지 말고 더 알려고 했습니다. 이만큼 아는 게 아니라 더 알고 더 그분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게 첫째가 돼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게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은, 여기 그분을 안다는 것은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그분과 연합. 그것은 그분을 소유하면은 그만큼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합이 연합. 그러니까 그분으로 더 이렇게 소유되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과 내가 연합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변하는 거지. 머리로 500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500도. 우리 교회에도 500도 간 사람이 있어요. 500도. 500도 했다고 잘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돼서 그분과 같이,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그분을 진짜 아는 거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다른 차원이 되고 탁월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은 뭐 그냥 말로 해놓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그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위대하게, 가치있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점점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다른 데로 돌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걸 귀하게 보고 그거 쫓아가니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주님이 안타까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면 성경은 더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성경 보고 싶지도 않아. 지금 다른 것 쫓아가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파고 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진리잖아요.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사랑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전부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또 성령도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세요.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는 거, 거짓말을 해서도 망가뜨리고, 이건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성령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하고, 내가 좀 부족해 작게 가져도 다른 사람에게 더 이렇게 해주고 더 이렇게 해주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람, 희생이 있는 사람, 이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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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